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장,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시작은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사 저들로, 바로 우리들이죠, 저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들로 서 있게 하옵소서. 고난의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 나와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고난에 들어가십시오입니다. 모든 종교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뛰어 들어가라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주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온 인류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 12명의 제자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존재 규명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었나이다. 제자들은 그러면 누구인가?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은 인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인가? 땅에서 온 제자들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사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따라서 근데 아버지의 것인데 그들은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며 동시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이 되었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보시면 이제 제자들은 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줄도 믿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였나이다. 나의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그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믿었나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후에 분명한 것 제자들은 아직까지 연약하고 또한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므로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 다툼이 있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야망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이었고 성공과 좋은 위치에 서 있기를 기대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었고 그리고 알았고 믿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급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급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건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절실한데 오늘 제자들이 절실한 것은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내게 주신 것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주셔야 합니까? 나를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존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분명한 근거, 그 관계를 맺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철저한 관계가 깨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늘 생각합니다. 급한 것이 있는데 그걸 주어야지. 근데 오늘 본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빌었는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인간은 소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되어져 있고 인간과 인간이 소유되어져 있고 나 자신과의 소외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없는 철저하게 소외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의 잔을 마심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하는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들이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저들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의 피조물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은 오늘 본문에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은 누구인가? 아버지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영원 생명,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소명을 다 이루고 떠나십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보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시오.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납니다. 십자가 집니다. 그 제자들은 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여전히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옆분과 앞분에게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분에게 그분은 나의 아버지의 것이고 내게 주신 자들라고 바라볼 수 있게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소홀히 여기고 세상의 잣대로 초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께 맡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시간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성취될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까?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계획하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놀랍게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고 제자들이 놀랍게 아는 자들이 되었고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 말씀을 지키는 길로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그리고 보내심을 믿는 자로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놀랍게 내 안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녀가 있어요. 근데 다른 집의 자녀가 나의 집에 잠시 맡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맡긴 분이 하나님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분이고 존귀한 분이 맡겼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돌아와 보니까 얘는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너희 집에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참고 사랑하면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를 양육을 잠시 동안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절실한 기도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실제적 기도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존해 달라는 뜻은, 보호해 달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그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겨지게 됩니까? 제자들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남겨진 제자들의 발붙이고 사는 곳은, 현장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제자들이 남겨진 곳은 어떤 곳인가? 14절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며,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어떤 곳인가? 악이 만연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부족하고 늘 실수 많고 연약한 제자들은 어떤 곳에 남겨져 있는가? 미움과 악이 가득하고 모함과 시기가 가득한 곳에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격과 위험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혹시 기도하실 일이 더 많이 생각나거든.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처럼 악한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존하사, 두 번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여기 우리와 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니까 엘로힘 구약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머물므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가 내 안에 그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소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22절, 23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 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직 세상에 이렛대들과 어울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양들이 세상에 여전히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헤매고 있는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 그들이 회복되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99마리 양을 우리 안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찾도록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도록 찾는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찾기까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고 찾도록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은 즉 어깨에 메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상처를 싸매고, 잘했다, 참 좋다, 그를 감싸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되게 하소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자신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상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목에 해당됩니다. 탕자가 멀찍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품에 안고 잘했다 하십니다. 왜입니까? 율법상 장로들의 눈에 띄면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합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돌에 쳐 죽임 받지 않도록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 뛰어들어가서 내 아들이다, 이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하며 헤매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녀들, 눌려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못하고 세상에 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찾고 찾는 것, 그리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기다리고만 계시는가? 먼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은 삶의 터전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악이 가득한 곳에 보내져서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기도문은 아버지여 저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문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문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저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1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닙니까? 냉엄한 현실이 아닙니까?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내가 누구의 예수님께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발을 내딛고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위치는 세상이 아닙니까? 따라서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너희는 뭘 붙잡아라? 진리로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오늘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 진리를 붙잡고 이 세상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 속에 확장시켜 가라. 하나님의 거룩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너가 확대시켜 가라. 거룩을 확대시켜 가라는 방법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이 드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온 몸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맞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혈루증 여인의 부정과 예수님의 거룩이 맞닿았는데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맞닥뜨려서 주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 뭐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 너희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사는 자들이다. 이는 이로 복수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확대시키며 사는 자이다. 그것이 바로 저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섬김으로, 이처럼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라. 세상은 이처럼 복수하며 산다. 너는 사랑하며 살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신데 부정과 맞닥자. 예수님은 모든 부정을 다 짊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형상을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주님과 같이 너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떻게 보낸가? 바로 십자가의 기초로 사는 자가 되어서 거룩을 확대시키는 자로 나도 너를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제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하게 그가 지으신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과 같이 저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릴 때 내가 급한 돈, 힘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요, 저들로 오늘 기도문처럼 저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